실상이라는 게 예전에 뭐 하신 거 보면 전체 의식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개화의식은 전체 의식이나 똑같죠. 이제 우리 의식이 지혜로만 전환되면은 개화를 그대로 실상으로 쓸 수 있고 전체 의식과 개화의식이 불이로 되는 거죠. 일적다 다적이에요. 예, 일미진유 함시방. 그러니까 그대로 안 버리고 쓸 수 있는 거죠. 예. 뭐 파도 치는 물방울이나 바다물이나 바다 전체나 바다 물방울의 개화적인 물방울이나 다 제법 실상이 되는 거죠. 하나도 버리고 현상계가 그대로. 그럼 그 아트만하고는 어떻게? 아트만은 그거는 이제 집착이죠. 개화적인 집착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자아를 놓지 못하는 게 아트만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아의 집착이 아니고 완벽하게 무아의 상태에서 불의의 상태에 집착이 없는 상태에 자기를 쓰는 것. 예,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아트만은 결국은 자아의 집착이에요. 아트만 사상. 네, 결국에는 영원한 게 모든 걸 다 파헤치고 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 영원한 것을 아트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네, 근데 불교의 정의하죠. 네, 그렇게 아트만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힌두교 쪽 사상이 있는데 불교는 아트만 이야기를 불교는 잘 안 하죠. 그게 아트만 사상은 불교 사상이 실질적으로 아니고 힌두교적인 사상인데 이제 참나나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참나, 진화나 참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이 말하는 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트만으로 말하는 거하고 조금 우리 사유가 달라요. 그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깨달음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제8식을 자의식이라고 얘기, 그걸 아트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8식을. 예,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참진화는 애착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생긴 자, 뭐 이렇게 말해드릴지. 영원한 자아가 있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건 아트만 사상이거든요. 영원한 내가 있다 이러면 곤란하죠. 근데 그게 또 틀린 말 아니에요. 아트만까지 수용을 합니다. 불교가 부처님 가르치면 아트만까지 수용하는데 아트만을 자기라고 얘기진 않아요. 네. 그걸 전체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전체 의식이라고도 안 해요. 전체 의식이라고도 안 해요. 어떨 때는 전체 의식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개화의식이 될 수도 있는데 구분적으로 그것이 나다라고 얘기 안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꽃이다 이러면 어때요? 뭐 전체 의식이 아니잖아요. 개화의식이잖아요. 근데도 이것이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전체 의식이면서 개화의식. 뭐 아트만이 됐든지 개화의식이 됐든지 전체 의식이 됐든지 완벽한 집착과 애착은 없고 자유의지.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트만적인 개화적인 영혼을 바라죠. 자기 존재의 소멸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꼭 가지고 싶은. 그래서 아트만 사상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죠, 지금.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게 네. 보통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트만하고도 이게 무량하고 무량한 빛, 무량한 생명 네. 이런 뜻으로 네. 보통 중생들이 이제 근데 부처님 말하는 무량수 무량광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잇게 한 대자 대비의 발현이에요. 네. 아트만이 아니고. 네. 개화적인 어떤 영원한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의 마음 때문에 개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개화는 없어요. 개화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출연해서 중생을 잇게 하는 게 없어요. 개화적인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빗방울이 이제 바다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것도 좀 틀린 겁니다. 나는 바다다. 빗방울이 바다가 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다가 곧 빗방울이고 빗방울이 곧 바다다.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내가 하나이면서 전체다. 하나가 전체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깨달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든 존재가 전체이면서 하나다. 네. 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네, 부처님 공부가.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한 자유와 해탈이에요. 네. 그러나 개화의식을 갖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아가 영원해지고 싶어하고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영원한 영생하는 내가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필요 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의지로 완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문제없는 삶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예, 개하든지 개하가 아니든지 전체들이 개하의식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하는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렇죠. 그러기에는 뭐 분신을 1100억 분신을 놔두기도 하고 그냥 통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하라는 이식이라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네. 제가 이제 뭐 아트만이라는 게 네. 저도 이제 그 개념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트만이라는 그 하나의 이제 목표로 삼고 예를 들면 이제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이제 나는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한다. 하나의 목표를 이제 삼는 중생들은 중생들한테 꼬우는 거죠. 이거 말하면 곤란한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반야바라의 지혜를 진짜 이해해야 돼요. 너무너무 이거는 보통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쉽다고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문제 같으면 깨달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왔겠죠. 근데 반야신경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진짜 무상고 무아가 뼛속 깊이 섬에 들어서 공성에 대한 이해 속에 물론 나름대로 반야신경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반야신경의 공성에 대한 도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아트만적인 사상은 절대 안 나요. 개화적인 용어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지금 공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무량수 무량화 할 때 그런 중생들은 다 자아의식을 가지고 내 자아가 무량수 무량판이 되기 가고 싶다. 그럼 바로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통 염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으면 그게 아트만 사상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진리의 사상이 돼요. 깨닫기 전에는 그런 무량수 무량한 게 염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무량수 무량강이에요. 무량수 무량강이 되는 게 아니고 무량수 무량강이에요. 마음 먹으면은 그대로. 네. 마음 먹으면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네. 우리 기독교나 이제 카톨릭에서도 이제. 영생.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건 이제 개화의식이죠. 자아의식. 예, 영식. 우리가 그냥 무량수 하는 것도 부르면 이제 똑같이 느끼지잖아요. 네, 그 반야바라밀의 지혜, 반야신경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래서 헷갈리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른 종교가 거의 비슷하게 다 논리를 펴는데 불교가 다른 이유가 그게 있죠. 거의 뭐 헷갈려요. 깊이 안 들어가 보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면 어떤 것도 인정 안 합니다. 어떤 것도 인정 안 한 것 바탕에서 새롭게 탑을 쌓습니다. 그 새롭게 탑을 쌓는 것이 대자 대비의 사상이거든요.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딱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대자 대비예요. 대자 대비 때문에 새로 탑을 쌓는데 그때 자아의식은 아트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반야바라밀의 공성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자기 자아식을 내려놓지 않는, 한 번도 내려놓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한다면 끝까지 아트만으로 갑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반야바람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안목.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종단은 지혜 없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규종의 관계로 가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되고. 예, 다른 종교는 그냥 굴복하면 돼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굴복하는 종교가 자기가 완벽하게 자유해탈하는 게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먼저 출발점이 늘 말했지만은 문수의 반야바람의 지혜 바탕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불복의 종교고 노예의 종교고 그냥 믿고 따르고 받들고 그냥 추종하면 되는 종교예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하나님 절대자기 때문에 다 된다는데 불교는 따르고 추종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지혜로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지혜로서 이해했을 때 그 자아의식은 아트만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8식을 넘어 쓴다 그러죠. 제8 아리아식을 아트만, 아리아식을 자기라고 얘긴다는, 그걸 넘어가 버리죠. 불청이 가르치면. 아리아식, 식이잖아요. 영식 동로. 영혼이라고 하는 게 업식이고 영식이고 혼이 자기죠. 자아식이죠. 식이 자아식이에요. 식. 식이 자아식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식. 전호식, 60, 70, 80에 8식을 자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8식을. 근데 식 전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식을 굴려서 이제 지혜로 바뀐다. 식을 굴려서 지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식을 굴려서 지혜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공성의 반야바람의 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반야신경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철저하게. 그 애사를 보시면.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단 한 개도 인정 안 해요. 어떤 것도 인정 안 해요. 그럼 인정 안 해서 그 무슨 자아식이나 아트만을 인정하겠어요? 안 해요. 완벽하게 인정 안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완벽하게 인정 안 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내려놨을 때, 그때 얻는 건 무생법인을 얻는다. 그러죠. 무생법을 얻는다. 태어나고 하는 모든 그 무생의 법, 남이 없는 법을 인정을 하느냐. 자기라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할까? 인정을 못하면 못 넘어가요. 단야의 지혜를 공성의 지혜를 이해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 나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계 전체가 이거 다 공이고 쉽지 않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아를 끝까지 안 놀라고 그러죠.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참전을 해보고 또 내용을 보시고 이래서 슬픈 공부를 하다 보면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죠. 이 진리 공부가 그 길을 한 발 내딛고 이걸 통과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자아의식이 그걸 안 놔주죠. 자아의식이 못각으로 붙잡고 속삭이죠. 악마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나는 남아있어야 돼. 나의 에고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 다른 건 다 인정하지만 나는 절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자아의식이 끝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것을 소멸하고 그 자아를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이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지금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자아의식이 오늘의 자아의식은 상속 때문에 있지만 끝도 없이 내려놓는 거죠. 찰나찰나 자기 자아는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돼서 끝도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어제의 자아의식은 오늘의 자아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상속의 힘 때문에 똑같이 같다고 얘기죠. 한 분도 자기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찰나찰나 어제 자아의식은 사라지고 오늘 자아의식은 새로 생기는데 상속의 힘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데 앞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필름과 뒤에 움직였던 필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딱딱 끊기가 따로따로 노는데 밑작 자아의식은 입작 필름의 얼굴은 내 모습은 벌써 넘어가버리고 다음 얼굴 모습은 다른 건데 자아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속의 힘 때문에 착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아의식이라는 게 영혼이나 아트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걸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자아의식의 소멸 때문에 미쳐버린 거죠. 그만 미쳐버려요. 이게 뭐라 그러나 그 험한 고통, 괴로움, 두려움, 말할 것 없이 앞도 캄캄, 뒤도 캄캄하게 되죠. 존재성 자체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또 세속의 애착을 갖고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돈 벌여갖고 뭐 사는 사람이 집 사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 살다 보면 허망한 줄도 알고, 이거 살아보면 망하고, 이런 생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도, 그런 줄 알면서도 가족을 보고 또 주위를 보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술 먹고, 예, 술이 취하고, 술에 취해서 또 하루를 넘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괴롭지만. 마찬가지예요. 자의식, 이거 소멸이 두려워서 다시 세속에 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끈을 잡고 욕심과 욕망을 갖고 또 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못 내려놔요. 그때 내려놨을 때 그때 무생법을 넣는다는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아가 소멸되는 줄 알았을 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백척관도 진일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도리,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예.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도리가 있다. 철저하게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자아의 소멸,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 대면하면 얼른 피하려고 그러죠. 안 돼, 이러죠. 속상해. 그래서 또 세속에 애착있는 집착을 또 갖고 또,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쯤 대면을 해야 됩니다. 죽음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 심연을 대하기 어렵죠. 잠수는 오래 깊이 하고, 예, 공부하다 보면 가끔 가다 심연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두려움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못 내려요. 자, 견고해서, 자아는 너무너무 견고해서, 다른 분들보다 견고해서 내려놓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만 전형이나 이런 책들, 이런 내용들이 두렵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치료로 가는 군인들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총 하나 줘가지고 싸우러 가면 두렵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고, 또 결혼해가 첫 애기 놓는 사람 두렵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다 옛날 사람들 다 애기 놓고 키워봤다 하고 또 그렇게 해주듯이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했을 때 설법한 내용들이 다 그런 주름에서 아주 편안하게 맞이하라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엄만 전형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너라고. 그러면은 새롭게 깨어나요. 꿈속에 수많은 악몽을 꾸다가 꿈 깨고 나면 악몽은 사라지지만은 그대로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지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대성의 길로 가는 반드시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3기의 제일 첫 번째가 신심이죠, 신심. 대성 보살로 올라가는 첫 번째, 53기에서 첫 번째가 신심. 머리로 헤아리 가지고 감당 못 하니까 내를 믿고 내 말 따라서 꾸준히 잘 해라. 그 엄마는 꾸준히 보시고 우천이 가르치 믿고 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체되는 깊이 이해하고 깊이 사회하려고 하면은 많은 고뇌가 있죠. 필요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무생법인. 그래서 말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이 부처님 공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내가 정말로 세밀하고 정밀하고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사유를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인이 든다면은, 논쟁할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시간이 없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갖고 싶어 하는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죠. 본인 스스로. 딴 생각할 얘기가 너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제. 왜냐면 너무너무, 마음에 준비할 게 너무 많죠. 진짜 원만한 자기 자신의 완전한 제법 실상의 자리에 올라서 완전한 붓다 쪽으로 나아가려면은 준비할 게 많죠. 준비 없이는 감당이 안 돼요. 못 감당은 못 해요.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를 하는 거죠.